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른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면 매우 한정된 시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셨기 때문에 각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 그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하고 또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제, 특별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핵심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죠. 이 산상수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과 삶의 뜻이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초대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며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도록,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이룸에 있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바로 그 말씀을 폐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다 지키려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포기하고 폐기하려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힘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고 나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율법을 폐하려는 자들의 태도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담이 생기죠. 야, 이게 되겠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또 막상 순종을 하려고 하면 희생이 따르는데, 희생이 없이 순종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나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순종에 쓰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작게 줄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분 좋은 만큼만 섬기고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미 팔복을 통해 말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오늘 시대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체면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목도 있고 무엇인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도 가끔 들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여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연약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다 지키긴 너무 힘든데 별로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또 안 지키자니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끄집어 내려서 낮은 수준으로, 그래서 내가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 걸리지 않을 만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나태함이고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급하게 만들어요. 너무 낮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태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는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두 번 멸망을 당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두 번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에 빠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에게 망할 수 있느냐? 성전이 무너지고 이 수치와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짓밟힐 수 있느냐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들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면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다 완성해내면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제 완전히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숭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격이 없고 원리가 없고요, 형식만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추구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능력이 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원리와 그 마음과 그 뜻은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내면, 형식을 지키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셔야 된다라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굉장히 우상숭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거다, 나라를 회복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수호자요,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민족을 수호하는 자들이다, 민족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율법으로 다른 백성들과 군중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고 그들을 조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 그 율법으로 많은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요, 결국 죄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이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예요. 즉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상황이 내 마음대로 탁 진행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이제 티를 안 내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단 말이죠. 다 알아요. 다 좋아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뭐가 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날 일이 아닌데 화가 막 나요. 심지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심지어 더 화가 나요. 이게 뭐죠?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화가 나고요, 그게 되면 기뻐하죠. 딱 죄인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통제하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놔두면 다 자유할 텐데 서로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고자 하니까 그 마음이 부딪히고 분노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통제가 잘 돼야 안 돼요? 나 자신도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쉽겠습니까? 그도 죄인인데, 그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억압과 압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고, 이제 권위로 누르기도 하고요, 직함으로 누르기도 하죠. 하다 안 되면 뭘 꺼냅니까? 마지막에 꺼내는 거? 나이를 꺼내는 거죠. 야, 내가 몇 살이니 너 몇 살이니 하면서 이제 나이를 꺼내가지고서라도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노라, 내 힘으로 하겠노라 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을 폐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착한 행실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 율법의 법 정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법은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법을 만든 정신이 있거든요. 그 법 정신을 이해할 때 우린 그 법에서 자유합니다. 반대로 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법이 올무가 되는 거죠. 좋은 법인데,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통법규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겁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만든 거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 규칙, 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교통법규는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올무가 돼요. 좀 달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요. 또 잘 찍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찍어요. 뒤에서 찍고 앞에서 찍고 드론을 찍고 다 찍어요. 그럼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좀 달릴만 하면 스쿨존, 심지어 30km. 하다 답답해가지고 계기판을 봤더니 40km예요. 더 줄여야 돼. 방지턱은 왜 이렇게 높고 많은지. 잠깐 세워놨는데 그새 찍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조금 달렸는데 또 날라와요. 여러분, 이 교통법규 범칙금은요, 기쁜 마음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걸린 게 훨씬 많아요. 안 걸린 거 다 냈으면 차 2대는 사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세요. 괜찮아요. 이게 법 정신을 모르면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올무. 내가 좀 달릴만 하면 찍고 내가 뭐 좀 할만 하면 나를 억압하는 규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통법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타인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법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 율법은 억압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야, 이거는 못하겠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법 정신을 이해할 때만 우린 그 법 안에서 자유하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죠? 오직은 못 먹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 막 괴롭히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이 단절된 끈을 다시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길이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억압과 압제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친교와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율법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것이 억압과 압제가 아니라 참된 자유요, 참된 사랑이요, 교제였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분노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과 심판이 두려워서 행위적으로 안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는 자, 멍청이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거다. 법원에 갈 거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평가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과 분노에 관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율법의 정신을 깨달을 때에만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율법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위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미 다 살인자요,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이죠. 또 반대로 율법 폐기론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적당히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율법의 그 정신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기준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답답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느끼는 그 감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분노는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분노예요. 감정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을 다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나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내 말을 뜻을 따라야 되는데 안 듣는 겁니다. 다 죄인인지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표현한다고 하죠. 근데 이 분노는 불의한 분노로서 원어로는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라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을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싶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조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느껴지는 감정, 불의한 분노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불의한 분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생명을 빼앗는 건 조금 못된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사여탈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종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떠돌이가 돼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시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떠도는 자로 만드셨지만 결국 아벨의 후손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럼 나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을 만나면 다시 그들을 죽일 겁니다. 즉 이 살인의 저주, 피해 저주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요. 즉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게 하시죠. 이 살인의 저주, 피해 저주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외적인 살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내적인 살인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동일한 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직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살인을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아니겠죠? 예. 아무도 안 하셨죠? 예. 우리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면 안 되죠? 법적인 책임과 심판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그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아멘. 그럼 다시 만약에 우리가 살인을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떤 저주에도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살인을 안 하실까요? 지금까지 그 많은 분노의 순간들에 인내가 무너지고 분노가 나를 사로잡은 그 순간들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죠? 감옥에 갈까 봐였어요. 감옥에 갈까 봐. 법적인 책임과 심판이 두려웠어요. 사실 우리는 그 수준의 사람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처럼 성격 급한 나라에서는 몇 명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분노가 사로잡힌 순간 과연 누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법적인 울타리, 그 심판이 두려워서 살인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직 그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음으로써
그 분노와 살인을 멈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내적인 살인까지도 않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고 내 욕망을 펼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때에만 우리는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분노를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이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완성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요, 첫째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시죠? 제발 살인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사람 빼앗고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외적 살인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내적인 살인도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라가라, 멍청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고 하세요. 미련한 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즉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내 자녀일지라도, 내 가족일지라도, 내 부모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린 분노합니다. 즉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조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라가라, 멍청이라고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는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내가 나았나 싶을 정도로 있어요. 예, 다 아시죠? 있어요. 남의 일처럼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우린 다 느꼈잖아요. 예, 다 합니다. 이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이 멍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착할 수 있어요. 의로울 수 있어요.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멍청한 놈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하나로 합쳐서 죽이는 것이 되죠. 그런 너무나 많은 중요한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멍청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죽이는 것이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잠시 미련할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그가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비록 미련하지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왕이 그 자신의 영토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해서 그의 지식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들판에서 7년 반을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지혜를 주시자 그가 왕복을 입고 왕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변화의 가능성을 죽이는 인격적인 살인이요, 그의 가치를 죽이는 내면적인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평가와 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너무 많이 있죠. 부부 관계에서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평가와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부인과 자녀와 가족과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귀한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이유로 존중하고 기회를 주시고 더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멍청한 놈도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지 않으셔야 되며 살인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빼앗아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생명을 살림으로,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살인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방법은 바로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성취하고 이웃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이것을 우선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다 죽이고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피가 흥건한 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여러분, 평가가 아니라 이해로요,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서로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죄를 사과하는 것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고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그 한마디가요,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냥빛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정말 작은 말 한마디인데 나의 마음을 다 용서케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그 용서 한마디, 그 사과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과의 대상이 있으시다면 꼭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사과할 때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한번 열받은 걸 언제까지 기억해요? 쉽지 않아. 2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요. 어제 일처럼. 그때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다 상대방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물론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변하여서 나에게 왔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이고자 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가 변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영역,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줬으니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구나 완성, 성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분노하는지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지 되돌아보십시오. 그 지점에 하나님과 함께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의 삶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누구나 완성할 수 있는 줄,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요, 저는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가 좀 슬픈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에 대한 인정과 기대감이 없어요. 자신이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죽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스스로를 인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소망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살려야 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이라 생각하시고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이곳까지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서라도 우리는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다듬어 주시고 잘 가꾸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또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을 죽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족을 살리셔야 됩니다. 가족은 너무 잘 알고 늘 함께하고 어떻게 할지 다 알기 때문에 더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가족을 향하여서 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 줄 압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용서하시고 사과하시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에 있는 모든 살인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평가와 판단은 다 사라지고요, 원망은 사라지고 오직 생명을 살리고 서로 인정하고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 달려갈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학적이거나 뭐 깊은 고민, 사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실천입니다. 오직 목적이 실천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분노하고 싶을 때 한 번이라도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에게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순간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참 미안했다, 어리석었다, 내가 참 성숙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가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숙제를 내드리니 이번 한 주간 숙제를 잘 하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